사막을 횡단하는 낙타 상인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가는 그 과정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교회가 이미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스데반 지사는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대상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는 낙타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없다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고 짐승들 쉬게 하고 잠을 자고 물을 마시고 그 오아시스가 없으면 아무도 사막과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광야교회를 지나면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 사막과 같은 죄악 세상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오늘 영적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강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아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오늘 영적인 오아시스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낙타상인들은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오늘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오늘 영적 광야를 지나가고 영적 사막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오아시스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각성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인류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나에게 있어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각성이 나에게만 있어야만 영적인 물을 마시고 영적인 휴식을 얻고 또 나머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각성을 만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언약궤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나라 민족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오늘 언약궤를 찾아온 지가 20년이 될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오늘 새로운 각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그 미스바에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러면서 거기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 사무엘상 7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번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스바에 모인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각성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또 사사들을 일으켜갖고 하나님이 또 각성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또 빼앗겼던 나라를 또 찾게 되고 12명의 사사를 지나면서 계속 이런 각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각성이 바로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나머지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자폰한 거, 우상 섬겼던 거 이런 걸 다 회개하면서 오늘 영적인 각성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오아시스라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와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셨어요. 웨슬레를 일으켜서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오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고, 켈빈을 세워서 장로교를 세우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셨고, 루터를 세워서 루터교를 세우고 이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오순절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 오순절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교파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를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류를 향한 영적인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인류도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 시대까지 왔는데, 오늘 교회들도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그게 오늘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마시고 위로받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오아시스를 만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적인 오아시스가 부흥회와 사경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사경회는 뭐겠어요? 일정 기간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샅샅이 조사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것을 사경회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 클래스예요.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여 모이는 것이 오늘 사경회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1907년 놀라운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오늘 120년 만에 이렇게 온 세계에 부흥회 역사를 일으킨 그런 인류 역사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 한국교회 부흥회 역사에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사경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가 집에서 7명이 모였어요. 7명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거를 사경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이 모인 거예요, 한 반이. 언더우드 목사님 그 선교사 집에 성경반, 사경의 반이 모여갖고 오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선교 교구마다 전부 사경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10년 이 사경회에 동참한 성도들이 6만 4천 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100여 년 전인데. 근데 1년에 6만 4천 명이 사경회에 동참했다. 1929년까지 약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129만 2천 명이 사경회를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원동력은 그 초대교회부터 사경회 모임에 거기에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29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경회를 했는지 몰라요. 저희 교단은 1년에 2차례 사경회를 70여 회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죠. 저희 교회는 기회만 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저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이기만 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경을 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저는 누군가가 만나기만 하면 성경 공부 좀 하자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바쁘고 모이기를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 공부도 힘들어져. 그래서 제가 책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예 책을 사서 그냥 돌려버리면 일일이 모이지 않아도 저절로 성경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책을 서둘러서 쓴 거예요.
사경에 대신에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희 교회가 오늘 특별한 일일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부흥회도 또한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나는 통로가 되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5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만 오늘 이제 한 주 늦춰서 오늘 5주년 기념 일일 부흥회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느헤미야 8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랬어요. 오늘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8장 장면에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세워서 거기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저에게는 오늘 일일 부흥회를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강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처럼 특별한 강단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저는 웬만하면 다른 강사를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특별한 강단을 세운 거예요, 저희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 강단이잖아요, 지금. 에스라를 불러서 온 백성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거기에 나무 강단을 특별히 지은 것처럼 오늘 이 부흥회는 성체교회 특별히 세운 강단인 거예요. 왜 그렇게 특별 강단을 세우려고 합니까? 영적인 각성을 맞이해보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강사 목사님이 나이가 73세예요, 여러분. 작년에 심장병이 와서 고생하고 말이죠. 안수기도 하기가 힘드신 그때가 됐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오아시스를 좀 만나게 해주고 싶고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특별 강단을 제가 세운 거예요. 지금 부흥회와 사경회가 오늘 오아시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운 강사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 이 에스라처럼 여기에 특별 강단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사용해 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느헤미야 다음에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 7장 6절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사를 에스라처럼 사용하셔서 우리 성체계의 특별강단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보자는 거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 7장 6절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금이라도 오늘 강사 목사님이 에스라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에스라처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늘의 미리 거기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학사 에스라처럼 익숙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인생은 다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 재건을 감당하게 하고 오늘 거기에 와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자, 28절입니다. 28절, 7장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힘을 얻었을 뿐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그 왕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마음을 감동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왕께 은혜를 입힌 것도 오늘 또 하나님이 그 손에 도와주신 것도,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에스라였어요. 저는 오늘 강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자체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이 은혜로 심히 통곡을 하게 됐어요. 오늘 부흥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해 줘야 우리가 다 같이 영적인 각성을 맛보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자, 그 기도원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미스바 회개 운동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기념으로 돌을 하나 세웠어요. 도움의 돌이 그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그게 에벤에셀이라는 말이잖아요. 에벤에셀이 거기서 생긴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기념으로 돌을 세웠어요. 그게 기념의 돌이고 도움의 돌이에요. 그것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도는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이 살롯이라고 하는 영적인 구멍이 열린 거기서 기도를 하는 에벤에셀의 그 강사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에게도 이 에스라처럼 오늘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오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각성을 맛보려고 하는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1절 느헤미야 오늘 8장 본문 가운데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아멘. 누가 청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포로 잡혀갔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해서 특별히 많은 강대상에 오늘 학사를 좀 모셔오라고 모든 백성이 청했어요. 변화받기를 원하고 영적 각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5절에도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모두 모였는데 모든 백성이에요, 지금 모든 백성. 변화받기를 사모하고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면 변화를 받아요. 그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를 오늘 본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변화를 나는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릇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지금 새벽부터 오전까지 지금 여러 시간인데도 그 일종의 사경이죠. 이게 풍요인데 여러 시간인데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다 모여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백성 위에 책을 딱 피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 일어섰어요. 지금 6절 말씀해 보니까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책을 펴니까 전부 일어서 갖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전부 거기다 경배를 한 거예요.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 받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 강사 목사님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학사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영적 각성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비시스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시편 보세요. 그 말씀이 안개도 보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날씨도 마음대로 천둥번개를 치게 하고 하나님이 태풍도 말씀을 보내서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오늘 모든 비전문화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말씀을 필 때 하나님이 아멘 하고 전부 거기서 경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귀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변화를 느끼는 이런 심령으로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네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을 뺏기고 포로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우리의 이 현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다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9장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용서가 10장 11절에 나타나서 오늘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영적인 허기와 기아와 굶주림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제가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요 학교 주변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팔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먹어봤잖아요. 불량식품. 그 몸에 해로운데 엄청 그게 당장 달콤하고 당장 먹을 만하니까 그 용돈 가지고 불량식품을 사 먹는 거예요. 그 몸에 해로운 줄도 모르고. 마찬가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을 만나고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불량식품처럼 달콤하니까 기복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이단 이런 거에 귀를 솔깃해갖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처럼 내 사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스승과 말씀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불량식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탈이 나는 줄도 모르고 그걸로 허기를 때우는 그 양식이 되지 않는 걸 모르면서 다 그 불량식품을 먹는 거예요, 사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을 만나려면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켰는데 저 사람을 왜 변화시키지 못할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모든 영혼은 다 변화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변의 영혼까지라도 위해서 간절히 대신 회개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다 섬기는 제단에서 말씀을 먹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내리는 이슬비도 필요한 거고 때에 맞는 단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소낙비가 내려서 한꺼번에 부쩍 자라는 소낙비도 필요하고 오늘 이 부흥회와 오늘 이 집회가 소낙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낙비를 맞아야 이 암모니아 수가 풍성해서 푹 자라는 거죠. 은혜의 비를 만나야 때에 딱 맞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부흥회가 말씀과 기도로 각성하게 하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꼭 오아시스를 만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